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하여 칠병이여,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 있죠. 그러나 이 사건 앞서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떡을 떼었던 대상들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 어디를 경우에서 지금 여기에 계시냐면은 첫째는 두로에서 그 다음에 어디면 시돈으로 그 다음에 데가볼레를 지나서 지금은 갈릴리 호수 어떤 주변이지만은 문제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지역에 와 계시는데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름하여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1절 말씀 보면은 여기 뭐라 하냐, 굉장히 큰 무리들이야, 무리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는 말씀을 마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나라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먹는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하는 말이 건강상도 식후경에도 반드시 먹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게, 먹는 음식이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는 모든 육신들이 필요한 음식이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영으로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데서 말씀을 했지만은 목자가 없는 양들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1절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 말은 제가 누차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마 대충은 알 것이라고 보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율 때문에 사실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이 끊어진 죄인된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이 뭐라고 하죠?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이고,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이 화목제물로 주셨던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라는 점인데,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아울러서 축복의 역사가 더불어 시작이 되다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은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보는 거지만 똑같은 어떤 한 사건이 있거든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보는 사람은 이 맞닥뜨린 사람이 여럿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이 굉장히 대단한 충격적으로 그 사건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그랬더라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그런 충격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더라는 거죠.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 우리는 똑같이 아픈가 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그냥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다. 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본문에서 마가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도층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없는, 뭐라 할까, 소위 밑바닥 민초들이라는 사람들의 뜻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병이요 이번에 7병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5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의 오경이라는 상징적이라는 이 숫자가 들어있대요. 그들 민족 속에. 근데 지금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배우기를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장차 온 세상을 아우른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7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반면에 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얼른 생각해서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님을 의미하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3은 절망의 숫자로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아까 지금 말한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은 언제나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다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의 배고픔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 이런 말을 하거든요. 8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공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달리 제자들의 반응이란 것은 너무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 먹일 떡을 구해서 이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몇 일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의 사건을 이들이 생생하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먼 옛날도 아니고 불과 몇 일 전에.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전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앞전에는 떡이 5이라는 이 종잣떡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종잣떡이 무려 7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야말로 조금만 예수님만 믿음이 있었다면은 도리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대감이 있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두근거리면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기다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마 심리적으로, 이건 내 추측인데, 주를 향한 믿음이 완전히 꼬여 있었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그런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7개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제자들의 대답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은 없지만은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여야 하겠느냐, 어떤 그런 심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왜? 어려서부터 그런 관념 속에 살았으니까. 한 예를 든다면 불과 얼마 전에 유대에서 내려왔던 누굽니까?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논쟁할 때도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생님,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 간단히 말하면은 아까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들어온 관습, 여전히 강한 유대주의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무리들을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요,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 앞에 놓게 하셨다는 여기 말씀, 4가지 동사가
본문에 들어있거든요. 네 가지 동사. 예수님은 떡 7개를 제자들에게 받으신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은 떡을 찢어 나누시고 다시 떡을 제자들에 주신 다음에 제자들로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문제는 지금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사시는 동안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의 청직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누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받은 것을 감사한 다음에 다시 떡을 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떡을 떼셨다는, 그냥 떡을 찢었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제가 읽으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하죠? 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달자였듯이, 마찬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세상에 나눠주는 궁극적으로 우리도 전달자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깨닫고 보면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 자, 저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여럿이 봤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뭐가 있죠? 가장 큰 것은 코에서 바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 구약의 신약이고,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똑같은 삶,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영광 목적, 주를 향한 영광 목적, 주를 위한 삶을 위해서 살라는 말인데, 그러니 우리 가정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 영광 목적.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겠어. 그럼 우리가 하나 영광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땅을 팔아서 드리겠어, 집을 팔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을 바꾸라는 거.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성경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줄게.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우리들이 어떤 탁월한 지식, 어떤 걸 배웠든지, 아니, 어떤 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의 부요를 위함이 아닌 주를 위한 큰 축복의 부요를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축복을 구해도 하나의 나를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부요, 이 축복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요즘 보는데 하루 3끼 다 못 먹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옷을 뭐 3겹, 4겹 입고 하루에 밥을 10컵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은, 그렇다 막 옛말에 어른들이 미친 사람 뭐 개밥 퍼주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나누어질 청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정으로 이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또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께 줘라. 그래서 이것을 잘할 때에 우리는 부요를 누리면서도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필요하다는 거. 왜냐? 내 마음에 들면 이 사람 더 주고, 안 들면 안 주고. 이건 우리 인간의 감정이야. 그것은 너는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바라볼수록 늘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덤벙덤벙 잊고 보면은요, 여러분 장차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내 것 같고 인심 쓴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책망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요를 우리가 항상 꿈꾸고 부요를 여러분 항상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부스러기를 먹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대요.
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에 인심을 쓰듯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의 부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을 뜨면. 그래서 목사님들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부여를 구하는 거예요. 부여를. 그래서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우리가 봉사를 크게 하고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 인심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은 얼마나 슬프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다 빼앗기는 거니까. 그러나 똑같은 봉사나 똑같은 헌신이나 똑같은 구제나 선교도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명을 한다면은 내 것 주고 내 지갑에서 빼고 주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아멘.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란 아멘.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정말 삭막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식구 모두가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께 얻어서 소유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는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 근데 본장에서는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다음에 떡을 나누셨다는 것. 아마 이런 점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눈높이로 예수님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어떤 그런 사랑의 차원 아니었을까. 이건 내 추측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는 물고기 2마리가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부터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공통적 분모가 하나 생겨내. 그것은 그런데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고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물고기 표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하나의 사인으로 사용됐다는 거. 이때부터. 자 7절로 1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느니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자가 7강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본문에서도 오병이어 때처럼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남은 조각들이 7강줄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남자만 4,000명이나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만 4,000명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남자가 60만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20살에서 50살까지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어난 아이 때부터 20살 미만의 이 소년들과 50살 이하의 나이 든 사람과 여자들 그렇게 해서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200만이 300만이 그러는데요. 여기서도 4,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4만 명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자,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누가 기다립니까? 귀신들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렇다면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공생의 사역으로 보면은요 어느 곳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눈먼 자, 병든 자, 눈문둥병자를 고친 걸 본다면은 옛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사인들이 보일 것이라고 표적들이 나타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과 전부 다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충분히 누차 보았지만은 또다시 지금 여기 와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은 지금 만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만문이 닫혀서 예수를 인정하지도 믿을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11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말과 똑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가는 이 세대라고 그랬지만 마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무슨 말이냐 했다면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는 것인데, 즉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며 잘 섬기는 것까지 보였지만 실상은 뭐죠? 자기들 신념이나 자기들 가치나 자기들 이익인 세상적인 걸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마태복음에서 보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나 선지는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어떤 관계?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아수르를 미워하고 저주했다는, 왜냐하면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더럽고 잔인할 만큼 악독한 민족이었는데, 그러한 나라의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파송 선교사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파송. 미리 제가 말했지만 요나는 파송 선교사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지만 정말로 아수르의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민족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과거의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은 조선조 이씨 그 왕조 정치가 그 끝날 무렵에 사치와 무능으로 부패하고 늘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왕국의 창고가 텅텅 비어있을 때 왕궁에서 어떤 못된 짓을 그러냐. 일본에서 돈을 지금 말로 차관이죠. 누차 빌려 쓴 것이 나중에 갚지를 못하고 거의 빌미가 돼가지고 이것이 강제로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건을 가지고 야권에서는 그런 또 이걸 이상하게 자기들을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원인은 돈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엄청난 인권유린을 우리가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착취를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을 무렵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돌이켜 일본이 조선을 강하게 압제하는 말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런 관계였고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 수도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은 진짜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하나님 하필이면은 선지자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잘 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더 밟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요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런 점은 지금도 그들의 민족성 속에 그들의 유대주의가 남아있지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사역지를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8장 14절을 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다시 말하면은 도시락을 깜박하고 가져오질 않았다는, 그동안 바리새인들하고 말씀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가 없습니까? 식당이 없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도시락을 챙긴다는 너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자들이 도시락을 챙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떡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등장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당신이 뭐라고 하면 내가 생명의 참떡이다. 누차 말씀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조금 전 떡 7개로 남자만 4천에 수만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메시아인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마 우리 입장에서 아마 한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문제를 소재를 삼아서 전혀 엉뚱하게 제자들을 교육하셨다는 것이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그 떡 문제로 이 헤롯과 바리새인 누룩이 나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문제로 옥신각신한 걸 곁에서 듣고 있다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다면 헤롯 계열은 제사장 계열, 즉 사두개파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그때는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유대 민족들에게 선하고 좋은 누룩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인데, 신구약 성경 누룩이라는 물체는 뭘 상징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언제나 죄와 악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전날 유월절날 뭐라고 하죠? 이 양을 잡아먹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게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키도록 하셨거든요. 그것은 뭘 말할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 잘못된 영향력을 조심하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요나 선지자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주의자였다는 점인데, 그들 입장에서 자기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종족이며 따라서 굉장히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었다. 이건 지금도 유대주의 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지금 제자들도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선민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그들 입장에서는 뭐 있을까요? 용납하기 싫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처럼 말씀하셨는데도 동문서답의 형식으로 여전히 자기의 떡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16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곁에 계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5병이나 7병이나 이 기적은 그저 기적이고 오늘 현실이라는 이 이상한 이 영적인 태도죠. 자, 그럼 여기서 7절로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제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들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고 못하면은 같은 예수님의 엉뚱한 소리라는 교인들을 보면은 솔직히 안타까운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엄청 안타까웠던 모양이든지 였던지 예수님은 계속 유대주의를 깨라는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은 주 안에 살면서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솔직히 인간관계 측면으로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과 내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분이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깊이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소한 말이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리 가까운 내 혈육이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은 정말 담이 막힌 것 같다는 것을 느끼다 보면은 결국은요 그냥 사무적인 그런 대화 외에는요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옳다는 그것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막힘담들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결국 우리들의 합평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진짜 주 하나님을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이건 하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숙제가 있겠고 내게도 있겠지만은 나의 취향이나 나의 성격을 자꾸 뛰어넘어서 결국은 우리가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관계에 절대로 담을 쌓지 말라. 절대 담을 쌓지 말라는 당부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점점 신문에 보니까 독신광고 굉장히 많아진대요. 아주 무시무시가 많대요. 옛날에는 사람이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무식하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희생하거나 봉사를 싫어하고 결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싫어해. 물론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도 그러하거늘 앞으로 우리 세대가 끝나고 우리 세대가 얼마 있다 끝나고 10년 혹은 20년 3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다는 생각 끔찍하거든요.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던 거 우리가 성경을 두 구절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있으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 너희가 거가 있으면은 네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지어질 수 있거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헌신과 구제와 선교를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과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이 그저 우리가 축복만 말하면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자식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것도 가정적인 것도 우리 개인적인 것 반드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청지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까 그랬죠.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더 주고 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너 조금밖에 안 주고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없을 때는 그런 게도 없어도 좀 될지 모르죠. 우리가 점점 우리가 뭔가 늘어나고 여유가 있으면은 아이처럼 다윗이 여러분 왜 훌륭한 줄 압니까? 별것도 아니라 왕이 돼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다윗의 삶 속에 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 이라도 항상 마음속에 일을 하면서도 포커스가 안테나가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안테나가 돌아가면은요 TV가 안 나왔어. 그래 안테나를 맞추면은 텔레비가 화면이 나왔던 거죠. 항상 줄을 향해서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항상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15절 17절을 읽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가 울러지는 우리가 그런 복된 신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